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인데요. 2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몇 주 전에 저희 교우는 아닌데요. 좀 상담을 해드린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 마음아 넌 누구니 이 책인데 이 책하고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을 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참 만난 좋은 그 상담학 책이라서 이렇게 안을 이렇게 보니까는 서론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여러분 저도 동의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교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처음에 좀 여기 나오는 글을 좀 인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그 재소자들, 특히 소년원 재소자들 이렇게 상담하고 치유하는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상처도 많고. 고등학교를 재수해서 갔대요. 진짜 공부를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많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의 자기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들을 이제 책에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면은 마음에 많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대학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 이상씩 해고 겨우 수업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대학 시절을 보냈대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책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꿈 많고 정말 이제 책을 좋아하는 문학 소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 어떻게 책을 읽었냐면 갖고 싶으니까 좋은 책, 비싼 책을 사다가 학교와 문방구에서 다 복사를 한 거예요. 복사를 해갖고 이제 불법이죠. 그런데 이제 뭐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으로 했나 봐요. 문방구 아줌마가 참 이렇게 후덕하고 마음이 좋은 분이었대요. 후덕하고 마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그 책 제본한 것도 한 4년 지나니까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그 외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졸업할 때 되니까 그 돈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늘 이렇게 위로했대요. 내가 알바해서 돈 생기면 이렇게 갚을 거야. 근데 딱 이제 졸업을 하는 시점이 딱 되니까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가서 돈 벌면 갚을 거야. 그리고 흔히 그 얘기하는 그 먹튀가 된 거예요. 진짜로 졸업해버리고 딱 입 닫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참 얄궂어요. 10년 후에 그 학교 외래 교수가 돼서 와요. 교정을 딱 밟는데 뭐가 제일 생각이 났겠어요?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죠. 근데 문구점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리고 딱 들어가 보니까 아주머니가 머리가 허해서 할머니가 돼서 있더래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맛있는 밥을 사드리면서 돈 봉투를 정말 두둑히 준비해서 이렇게 건네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시골에서 올라온 꿈 많은 여대생이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그냥 이거 하나쯤은 그냥 해줘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장부에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사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상미야, 너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이 돈은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더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용서를 구하려 왔는데 이미 그 후덕한 아주머니는 자기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다 용서하고 품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그 아주머니 붙들고 이렇게 울었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요. 그 이미 오래전에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많은 용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요.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던 거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받은 상처만을 많이 계산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힘이 우리를 여기 앉아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란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1대1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용서의 기독교의 용서의 개념을 너무 잘 정리한 얘기예요. 용서는 나한테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을 이 사람이 회개하면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 좋은 문구점 아줌마가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랑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흘려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용서가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했던 이 얘기를 생각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7번 정도면 충분하죠? 아니 70번씩 7번 무한대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를 곱해서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그 다음 예시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받았고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가요. 당시 노동자들이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래요. 20만 년을 대대손손해도 못 벌어요. 근데 그것을 어느 날 탕감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간을 목을 잡고 흔드니까 주인이 다시 가둬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인의 의도가 보여요. 주인은 무한대의 숫자를 탕감해주고 그것을 그 용서를 흘려보내면서 살기를 원했던 게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아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가슴통이 일어나고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로 흘리신 그 글을 쓰시고 용서를 탁 하시고 주님은 장부에 기록도 안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그리고 그 사랑의 용서를 흘려보내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이번에도 할까 생각하다가 그것은 이제 제가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가상칠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1언이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그 극한 고난 중에서 죽어가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중병 환자들이 평소에 인품이 좋았던 사람들도 자기 몸이 약해지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바뀐대요. 그런데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 얘기가 더 제가 가슴에 이렇게 깊은 울림이 있어요. 뭐냐면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했다는 얘기는요 용서받을 여지까지 만들어주는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 가장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용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러니까 기도를 못한다 그래요. 변화되면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가장이
또 부모를 용서 못하면서 살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요 이미 갚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대로 하나님께 갚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 용납을 생각하면서 그럼 이웃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지를 바라보는 게 바로 고난 주간의 실천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야 되는 거는요, 뭐 행위 윤리부터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 뿌리 깊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빼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묵은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생각만 하는 그 났던 그 진통과 가슴통이 사라지는 고난 주간의 새벽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고난 주간에 와서 다른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용납받고 사랑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만 해도 심장통이 느껴질 정도로 아픈 이름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은 그 전에 나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준 사람을 떠오르고 그 감사를 종이에다 적는 거고요.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 모든 죄악들과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치르셨는지를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제가 그래요, 가끔 우리 뭐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은요,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 내가 용납받은 거를 생각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무한대거든요. 여러분, 죄란 행위로만 짓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졌던 모든 죄악들 중에 그 중에 어떤 하나도 죽지 못할 죄악은 없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죽음의 이유였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하면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값을 치러 주신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 못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내가 지불할 수도 없는 걸 지불하신 게 대속의 은혜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고난 주간에 뭐 다른 소원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맺혀 있는 용서 못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여러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넓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